제가 레위기 말씀을 5번째 시리즈로 레위기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또 화목제, 이 말씀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5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레위기를 그 다음을 연속해서 갈까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겠다. 레위기 말씀이 또 목회자에게도 연구하는데 굉장히 단단한 말씀이고 또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도 이 더운 날씨에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빌레몬서 말씀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빌레몬서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나머지 그 레위기 말씀은 더 연구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준비하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이전과 이후, 비포 애프터라고 정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살펴보면 인간 관계에서 유익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무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익한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쉽지만 무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에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죠. 오늘 함께 보는 빌레몬서에는 교회 안에 유익한 사람과 무익한 사람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거주하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신약 성경 가운데 4권의 성경, 오늘 빌레몬서까지 포함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를 설명하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잡힌 후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까지 호송된 이후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AD 62년경에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로마의 감옥에서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거듭나게 된 것을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서신서를 전하며 보내는 것이죠. 본 서신서의 이름인 빌레몬은 누구일까요? 빌레몬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익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목회자요 선교사인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빌레몬은 교회와 여러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었던 골로새 지역 사회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러한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빌레몬서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복음의 빚을 말을 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빚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의 이름 앞에 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하는 것처럼 지금 자매 아비아는 성도 아비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굴까요? 지금 가장인 빌레몬을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는 아내 아비아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뽀, 그 집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은 가장입니다. 아비아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들 역시 훈련된 병사처럼 교회를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 부부의 믿음이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남편의 믿음이 더 성숙하면 아내를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아내의 믿음이 남편보다 더 좋으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남편의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묵묵히 가정 안에서 섬겨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의 믿음이 동일할 수 없다는 것, 그 믿음의 분량과 그 신앙의 그 연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섬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자녀들뿐만 아니라 3대를 이루어서 손자, 손녀들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남편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몰라요. 자녀들이 교회에 잘 나왔으면 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 20년 이상 목회를 해오면서 특별히 공부교회 담임 목사 부임하기 전까지 부목사로 20여 년 부목사로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그때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은 자리에 앉고 또 거기에 자녀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나 그럴 때 맨 마지막 해와 또 새해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 시간에 같이 나란히 앉아서 아버지와 또 자녀들이 또 거기에서 손자, 손녀들까지 이렇게 나와서 안수기도 받는 거 보면은 제가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부목사 시절에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챙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챙겨야 되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또 인도하고 또 나중에는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그 옆에서 성도들 자리에 앉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정신이 없는 거. 그러니까는 아내나 또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제 부모님 청주에 계실 때 부모님과 송구영신 예배 결혼하기 전에 모교에 있을 때 제가 청년 때 그때나 같이 드렸지, 집을 떠난 이후에 주의 사명 감당할 때는 부모님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부모님 교회 갈 수도 없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교회 예배를 집례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더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의 챙길 수가 없고 얼굴이 어디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가끔 성도들이 자녀 데리고 나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그렇게 드리는 게 참 큰 축복이다. 그리고 모 교회에서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큰 축복이다. 해외에 나갔어도 또 타지에 갔어도 모 교회에 와서 다시금 인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욱 힘써 권면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더 힘써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절을 말씀을 다시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집에 2층에 있는 다락방에 있는 그 공간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드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그 다락방이 교회가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10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빌레몬의 집도 마가의 다락방처럼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뜻을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애로운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종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자애로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밖 사회에서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는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모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교회에서 유익한 신자였습니다. 그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요 또는 모든 가족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유익한 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유익한 시민으로 그렇게 봉사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빌레몬처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자유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의 두 번째, 이 말씀의 주인공,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네시모. 빌레몬서가 쓰여지게 된 원인이 오네시모 때문이에요.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사실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것도 도망친 종이에요. 오네시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쓸모없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했지만 주인이 보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매우 불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오네시모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보는 곳에서 열심히 전화받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없으면 일하지 않고 딴짓을 합니다. 게으름을 피웁니다. 부정한 방법을 일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윗사람뿐만 아니라 동료와 아랫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애로운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종이 그 당시에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거역했습니다. 빌레몬의 집인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친 종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2000km가 넘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대도시 로마로 숨어 들어가면 자기의 그 신분을 감추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 먼 곳까지 대도시로 도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집에서 돈까지 훔쳐서 달아난 매우 배은망덕한 그러한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 감옥에서 그 무익한 사람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가 거듭났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 이 사람을 위하여 지금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가 전에는 내게, 당신에게, 주인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당신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환경은 사람을 참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보지 않았던 사람도 고난을 겪거나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면 성경을 그곳에서 읽고 또 필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에는 비포,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아무런 쓸모도 없고 너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애프터, 나와 당신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바울이 지금 보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가망성 없는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전에는 무익하던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런 비전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공부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소망 나누기라는 그러한 간증의 시간을 오후 예배 시간에 갖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의 비포와 애프터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을 때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오직 자기만 알던 무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세상의 종이요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오네시모와 같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애프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네시모와 같이 멀리 도망갔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이러한 이름의 뜻으로 그의 이름이, 정체성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무익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나밖에 모르는 무익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만 잘 먹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돼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나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옆에 있는 동료와 이웃들과 가족들을 돌아보며 타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신앙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신앙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신자들을 볼 때 뭐를 보죠? 교회에 다니는 것만 보나요? 아니에요.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신앙을 보증하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신앙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교회와 사회 가운데 그동안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경제 발전과 함께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 왔는데, 과거에 그런 한국 교회의 그런 영성은 개인주의적인 영성이 많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교회의 대형화와 물질화와 세습과 또 그 안에서 성적인 스캔들이나 여러 것들이 개인주의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병폐들이 양산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의 회심 역시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사회는 떼어낼 수 없습니다. 오네시모의 회심은 사회적으로, 개인과 함께 사회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사회적인 것이며 또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만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회복이며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만일 빌레몬서에서 종인 오네시모가 이러한 관계의 회복 없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인인 빌레몬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가 나는 죄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사회성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자기가 피해를 입힌 주인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가서 그 사회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의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형량을 다 살고 나올 때 그를 주인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정신입니다. 바울은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며 더 나아가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영화 밀양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는데,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용서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신자들에게 큰 생각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여자 주인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노라고 그렇게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을 하고 그 앞에 서서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죠. 죄수는 피해자인 그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내 죄를 용서하셨기에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그 여성에게,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그 여성에게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과 기독교를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가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수평적인 관계는 생각지도 않는, 사회적인 관계는 단절한 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마음에 형제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던 길을 돌이켜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해야 하고 화해해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변화받은 성도라면 상대방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내 사과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바울의 중재를 통해서 빌레몬은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였습니다. 단순한 용서가 아닌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회복하였습니다. 16절을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제는 그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하라. 이렇게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17절에도 보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기 돈을 훔쳐서 달아난 그 종을 용서하되 마치 그를 다시 당신에게 돌려보낼 테니 그를 영접할 때 나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영접하십시오. 또 18절에 보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금전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 바울이 대신 갚겠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였습니다.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110년경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돈 떼먹고 달아났던 그 노예가 나중에는 그가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는 오네시모를 향하여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닮기를 추구해야 할 사람이라고 나중에 변화된 그 오네시모를 칭송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존경을 받았던 빌레몬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비포와 애프터,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유익한 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유용하고 교회와 세상 사람들의 유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